오늘 특송 정말 은혜롭게 잘 받아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실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도 있고 죄인 찾아가는 열정도 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기도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다가 단기 선교팀을 한번 보내주면 그 시골교회 여름 선교학교도 하고 지역 전도도 하고 그러겠다고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연락이 왔는데 의료 선교팀이 들어오는데 공교롭게도 그 주간에 같이 들어오게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차로 의료 장비들도 약이랑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차로 접근이 가능한 마을에는 가는데 한 이틀 정도는 아주 산골로 가야 되는데 이 차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도 되고 그러니까 의료 선교팀하고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단기 선교팀을 한 팀으로 꾸려서 한 이틀 동안만 같이 다니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다고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저희들 사역하고 그 약속한 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그날 역할 분담을 하는데 그때 마침 온 데가 어디냐면 인천 사랑병원에서 왔어요. 그때는 인천에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인천에 사랑병원이 있나 인내병원이 있나 뭐 저런 거 상관없는데 아무튼 거기에 그 원목이 저희 교회 저희 학교 시험 선배였고 그런데 아무튼 그분 연결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 짐들을 지고 가고 우리 청년들은 자기 짐 플러스 의료 장비를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차에서 내려서 제 기억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시간 이상을 진짜 산골로 들어갔어요. 근데 출렁다리도 막 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왜 그 아주 위험스러운 출렁다리 있잖아요. 군인들 훈련하는 같은 그런 거 또 건너가고 아무튼 그랬더니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뭐 사람들이 살겠나 그러는데 그 약속 시간 되니까 꾸역꾸역 오는데 이제 한 100여 명 이상 오는 거예요.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나 병원이나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번호표를 주잖아요.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료 시간 되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실에 번호표 받고 있는 분들한테 그 대학선교 CCC에서 나오는 그 사형리 전도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어요. 그게 영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된 소책자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책을 넘기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보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필리핀의 시골 할머니들이 막 또 나라도 우리는 낯서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눈썰미가 있거든요. 한 몇 시간 전에 그 줄 서가지고 그거 진료 받은 분 같은데 또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한테 아니 저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한 몇 시간 전에 저 줄 서가지고 진료 받고 간 것 같은데 또 줄 섰네. 그랬더니 씨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분은 4-5번 온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으니까 이런 의료팀이 오면 분야별로 다 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고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아픈데 하나만 와서 진료받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 사람의 혜택을 보게 하게. 이제 욕심 있는 분들은 처음 와가지고 배가 아프다. 그럼 배에 대한 거 약을 받아놓고 갔다가 한 2-5시간 있다 와서 머리가 아프다. 그 머리 약 받아가고 허리 아프다. 허리 약 받아가고 뭐 어디 까져서 염증 생겼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돼요. 다 아는데 그렇지 저희보다 그 선교사는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러냐고 그냥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웃으면서 하는 친구의 얼굴이 꼭 예수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때는 참 딱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미소를 지은 것 같아요. 병든 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하고 또 죄인들한테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덥고 힘들고 지쳤지만 그날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의미 있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으셨고 또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그 죄사하는 권세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을 찾아도 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이야기를 한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9절부터 끊어서 마지막 17절까지 읽었습니다. 두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 고구마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거기에 서쪽 마을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는 겁니다. 병자도 오고 말씀이 그리운 사람도 오고 또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말하나 그렇게 해서 관찰하러 오고 막 또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뒤늦게 중풍 걸린 사람과 그 친구들이 들거에다 들고 막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냥 포기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옥상 천장으로 올라간 겁니다. 당시에 그 집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고 갈대와 진흙으로 이긴 천장이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뚫을 수가 있었어요. 지붕을 뚫고 거기에 예수님한테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린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병 고쳐달라고 온 사람한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소자야, 작은 자야. 이 말은 애칭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게 사람들이 듣고는 아니 저 예수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러냐.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 속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들거를 쥐고 집으로 가라 고침받아라 라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죄 사는 권세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게 쉽겠느냐. 내가 볼 때는 들거지고 가라는 것이 훨씬 내가 하기 쉬운 거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죄 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이나 저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들거를 쥐고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온몸에 힘을 얻더니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왔던 그 들거를 쥐고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사람들 비집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같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야기는 두 가지만 맥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맥이냐면 거리적으로도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바로 나가면 갈릴리 호숫가예요. 호숫가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세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 다메섹이라는 시리아라는 이쪽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해서 들어오는 길목이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국경지대인 거예요. 또 여기 사람이 걸로 나갈 때 출입하는 사람들의 인두세를 걷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인당 10,000원씩만 걷어야 되는데 15,000원 이렇게 걷어가지고 5,000원 지갑 집어넣고 10,000원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세리들이 그쪽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이렇게 보더니 세리 마태를 보면서 너 나 따라와라. 내가 너 내 제자로 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가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다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큰 잔치를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는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음식을 차려놓고 또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조폭 친구들이 누굴까요? 조폭이죠. 세리의 친구들이 누굴까요? 세리입니다. 죄인의 친구들이 주로 누굴까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거기에 함께 막 와서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또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보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지켜보더니 야 니네 선생은 말로는 뭐 의를 정하고 뭐 바르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세리들하고 저렇게 어울리고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궁시렁대는 걸 듣고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자기의 온 목적과 본심을 알려줍니다. 이게 본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그 은혜를 받을 사람들을 직접 또 찾아가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됐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제가 은혜가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구나.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만 하고 과시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뒤를 따라 움직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에 머물지 않고 죄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첫째는 예수님의 본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본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여기 그의 집은 세리 마태를 말하지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 10절과 15절이 중요한 것은 10절은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학문으로 말하면 이론입니다. 그죠? 그리고 15절은 장소는 바뀌었지만 사실은 그 죄 사하는 권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권세의 은혜를 받을 자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론이 있으면 실험이 있고 실천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물론 말한 대로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본심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말한 대로 하면 본심이고 말한 대로 안 하면 본심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벼운 친구한테 언제 한번 만나서 밥 좀 먹어. 그래 밥 먹지. 그리고 연락이 안 와. 본심이요? 본심 아니요? 본심 아닌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말을 밥 먹자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그냥 멈췄어. 그러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될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그 다음 이야기로 다 나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본심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간인지라 우리가 100% 말한 것대로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심이 있으면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보여요. 말한 거와 그 삶이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을 보면 이 사람 본심이 어디 거나 이렇게 느껴져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본심이 그의 본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많은 곳에 나오는데 많은 곳은 예수님의 본심이 나와요.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본심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그 본심을 자꾸 못 보게 가리는 것들도 많았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본심을 성도들이 보는 거와
듣는 거와는 완전히 달라요. 신앙생활을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모든 분위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치임받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유혹받기도 하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결실이 되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본심을 믿고 보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본심을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본심을 못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써요. 대표적인 것이 그 예수님이 공생에 살기 직전에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뭐하러 하는 거예요? 밥 굶으면 아픈 거, 한번 배고픈 거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걸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지금 무슨 사역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사역 아닙니까? 근데 거기 와가지고 깐적거리잖아요. 얼마나 배고픈 예수님한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널 또 받쳐줄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유혹도 하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고 그런 유혹도 하고, 십자가 향해 가지 말라는 거거든. 너 본심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물리치고 그 일을 계속해 가십니다. 사역 중에도 나쁜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하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한테는 그것이 유혹처럼 들리던 얘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떠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가지 마세요. 그때 주님은 성경에 보면 슬그머니 딴 데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고맙지 않고 괘씸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거기에 머물러 당신의 본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었는데 그 본심을 자꾸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그가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고뇌에 찬 내용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만 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명에 대한 애착은 있지만 아버지의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을 제가 합니다. 이게 나의 본심이기도 합니다. 그 본심을 사복음서에 기록하는데 그 본심이 기록될 때에 기록되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들통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고 저렇게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면서 당신의 본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이냐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의 본심이 왜 보는 게 중요하냐면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귀의 본심은 겉은 그럴싸하는데 이단들이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겉은 그럴싸하잖아요. 속 까보면 다 엉뚱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려는 사람 시선을 뺏어가지고 자기한테 해가지고 자기도 지옥 가고 믿는 자들도 지옥 가게 뺏어가는 것. 그게 마귀의 심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책에 우리나라 옛말 중에 속담에 고쳐야 될 게 몇 가지 뭐 얘기하면서 기독교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배워서 남 주냐? 그 목사님 책에 배워서 남 줘야 됩니다. 배워서 남 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본심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널 살리게.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주님 뭐 성경을 쭉 보면 알지만 연구하면 예수님 당신 막 자랑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당신한테 죄를 사는 권세가 저들에게 꼭 인지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사는 권세가 있고 또 그 죄를 사는 권세만 있다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을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요. 앞에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이 설교할 때 고쳐달라고 온 사람의 이야기고, 그 다음 마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간 이야기예요. 살린다고. 살리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심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본심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본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런 거라요. 내게 권세가 있다는 말하고 말씀하시고 그 권세를 은혜로 입어야 될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죄사하는 권세가 머물지 않고, 죄사하는 권세에 머물지 않고 죄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 말씀은 세리 마태가 세금 걷고 있는데 뒤가 막 따갑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에이, 더러운 놈의 새끼, 에이씨 재수없어, 이런 소리를 받으면서도 니네 해라, 나는 돈만 벌면 된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시더니 너 나 따라와라, 내가 너 제자 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벌였다는 게 오늘 14절 후반부와 15절의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세리 마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르시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데 반대로 자기를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아 주신다고 끌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리 마태가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삶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맨 처음에는 이랬을 겁니다. 너무 감동받았을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데 이 예수는 손가락질하는 게 오히려 자기를 끌어안고 품에 안고 내 제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점점 인기가 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에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경쟁률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소문이 점점 좋은 소문만 나니까, 우리 학교로 말하면 명문 소문이 자꾸 나니까 그 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나는 나 같은 건 거기 감히 끼지도 못해. 그러고 있는 중에 세리 마태한테서 너 내 제자가 되라, 따라와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삭개오의 사건도 아시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거가 뭐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키가 작아서 잘 회중 속에서 못 봐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삭개오가 무리 속에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 아니겠어요? 거기서 우르르 와서 예수님하고 막 환영하러 가고 막 들어가는데 삭개오도 좀 만나고 싶어 기웃거렸다가 그중에 몇 명이 이랬을 것 같아요. 옆구리를 팍 치면서 네가 막 어디 여길 끼고 그래, 너같이 죄인이. 그래서 얻어맞고 아유 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 같다. 이건 최영성 목사의 해석이에요. 자기도 알거든 여기 끼기가 애매한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밀리듯이 해가지고 뽕나무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 뽕나무에 있는 자기를 쳐다보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 말은 내가 너를 받겠다. 내 마음속에 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막 얼른 내려와서 잔치 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있는 거 막 다 고백하고 토해내고 돕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게 다 오늘 감동받아서 그런 감동. 두 번째는 이 세리 마태가 감동받으니까 뭐라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고 따르면서 주님 그런데요 제가 꼭 한번 저희 집에서 대접하고 싶어요. 지금 가시죠. 그 모시고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아까도 말한 큰 잔치를 벌렸다. 이것은 규모가 컸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 정말 주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대접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좋은 예수를 자기만 만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을 불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조폭 친구가 누구예요?
조폭이지. 세리 친구가 누구겠어요? 세리지. 죄인 친구가 누구겠어요? 죄인들이지. 뭐 반드시는 아니면 주로 그렇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그 와서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든 저렇든 간에 야, 내가 이 만난 이분 보통 분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세리마태가 세리마태라고 하는 것을 버립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세리 레위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세리 레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레위가 원래 집에서 붙여준 이름이고요. 마태는 제자가 되면서 붙여진 거예요. 마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받았던 레위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마태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직업을 단순히 바꿨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의 삶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전기에서 끝나고 후기로 넘어가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사람을 친히 찾아가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레위에서 마태가 됐다고 한다면 세금 걷던 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완전히 삶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이제 더 이상 죄하고는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태를 보면서 우리가 얻는 통찰력이 뭐냐 이거예요. 저 레위를 마태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걸 보이는데 죄와 대해서 내가 결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죄 사함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것을 본심으로 여기고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그 본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까지 가서 완성하셨을까.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온다는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에 간다는 걸 그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전 삶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죄인 구원하여 의인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마태가 본 그것을 우리도 보면 죄와 결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에도 있고 그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제가 주일날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게 주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 사람은 일요일일 수는 있어요. 시간이 만들어놓는 건 일요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날 주일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야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구원도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수없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어요. 그 감격을 나만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그렇지만 전도를 끝내라는 맞춤표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쉼표인 거지. 전도를 잠깐 쉬는 거지. 전도를 이제 이러니까 하지 말라는 맞춤표는 아니에요.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여기 현장에서 와서 이런 참 안타까운 것이 잠깐의 쉼표인 거지. 앞으로 예배 이렇게 계속 드려라 그런 맞춤표는 아니잖아. 내가 구원받은 거 이 어마어마한 거 받았는데 거기 머무르라고 맞춤표 찍어준 게 아니거든. 이제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이 죄에 사는 권세, 죄에 사는 권세라는 게 어느 권세일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독특한 절대적 권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증거하자면.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예를 들자면 제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목적이 그거였어요. 아무리 교황이 존경받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교황 때문에 죄가 사함받는 건 아니에요. 죄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외에는 나의 죄에 대해서 건드릴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어마어마한 권세를, 세상에 조금 뭐 권세, 요새 선거 끝나고 그랬는데 국회의원만 돼도 일반 사람들하고 쳐다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뭐 모든 국회의원이 안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알량한 거 가지고.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디로 계시냐면 바닥으로 가신 거예요. 죄인과 세리는 당시에 바닥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가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또 그것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것을 계속하시고 그 이후로도 그 일을 계속하신 것을 보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시면서 그렇구나, 주님의 본심이 저랬구나, 그리고 그 본심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도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죄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당시 바닥에 사는 자를 찾아가서 레위를 마태로 만들고 죄인을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의 저자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보며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본심을 따라 힘내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